2021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훈련 메시지 전체 주제는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 8가지를 우리는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8번에서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 첫 번째는 메시지 1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우리가 주님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새로운 부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이 시대의 사역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교회들의 안에 있는 이 건의 아래 생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은 바로 한마음 한뜻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몸의 실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섞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은 바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핵심 요인들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 회복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죠.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부흥. 두 번째, 시대의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 세 번째, 몸의 의식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 네 번째, 교회들 안에 있는 건의를 존중하고 이 건의에 순복하는 생활. 다섯 번째, 한마음 한뜻. 여섯 번째, 타고난 기질을 처리함. 일곱 번째, 섞임. 여덟 번째,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요인이 이 제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끝내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우리는 주님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큰 부흥이고 최종적인 부흥이고 이 부흥을 우리는 새로운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바로 이 시대를 끝내고 주님을 다시 모셔오는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민원호 책임자님께서 여는 말씀에 이렇게 3가지 단어를 기억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속에 이 3단어를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운 부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만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참된 필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의 참된 필요는 실행하는 것, 곧 이러한 계시의 말씀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신성한 계시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실행하는 것이 부족하고 적용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의 체험에 있어서 적용이 많아야 되겠죠.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적용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영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히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부흥에 대한 체험 안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반자들과 함께 몸의 지체들과 함께 꾸준히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 기도하고 실행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힘쓰는 것에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1번의 제목을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종결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도록 주님과 협력함이라는 요인, 여기에 새로운 부흥과 협력함이라는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 밑에 있는 이 근거 말씀 구절을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바국 3장 2절의 말씀은 노마자 1번과 관계되어지죠. 이 부흥에 관한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6장 19절과 22절이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가 거스르지 않았던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이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노마자 2번이죠.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19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25절은 바로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주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면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2절, 25절에서는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람 생활의 본이신 재생산, 복사판인 바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마자 3번에 관한 부분이죠.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은 목양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로마자 4번에 관한 부담의 근거 구절입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거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이 말씀들을 먹어야 합니다. 하바국 3장 2절에 있는 이 부흥의 열망, 이 새로운 부흥, 이 시대를 끝내는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첫 번째 이르러야 합니다. 이 이상이 우리를 변혁시키고 이 이상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과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아야 이 부흥의 열망,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으로써 또 새로운 사람을 얻고 온전케 하고 남기고 그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신성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고 여전히 목양의 길을 가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온전케 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제목을 우리는 부흥의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은 속에 이런 부흥의 열망에 대한 갈망과 우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하박국의 신원자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여호와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키십시오. 로마자 2번은 이런 부흥의 열망, 이것은 우리의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의 이 부흥은 잠시 우리가 뜨거워지고 잠시 우리의 영이 불타고 잠시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또 혹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잠시 뜨거워지는 그런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끝내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맞이하는 부흥, 신부가 예비되어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새로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부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것이 로마자 2번, 3번, 4번에 나옵니다. 로마자 2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부흥, 이 부흥의 열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 하늘의 사역에서 유일하게 하고 계시는 일은 목양의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양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열망을, 이 부흥에 관한 하나님의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해 드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부흥에 관한 우리의 열망,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을 또한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의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신성 계시의 최고봉에 우리가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우리의 조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도달할 때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이 계시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의 선민을 다루시는 목적에 관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위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2020년 겨울 욥기 결정 연구를 통하여 이 욥을 다루는 목적, 왜 사람이 창조됐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보았죠.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사로잡히고 이 계시에 통제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를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많은 문장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문장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적인 내용 안에 빠지지 않는 네 가지의 이 계시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말할 때마다 첫 번째,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생명과 본성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과정을 거치신 신성한 삼일성입니다. 삼일 하나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위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된 사람도 과정을 거쳐야 되죠. 첫 번째, 영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혼 안에서 변화되어야 되죠.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영 안에서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과 본성,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얻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 혼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의 세 번째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혼 안에 바로 단체적인 신성과 인성의 완전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래서 로마자 2번 A번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에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정말 그렇죠?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이 먼저 나옵니다.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이게 그 신성한 삼일성이신 목적, 심지어 그분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목적은 바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복사판으로서 그분과 똑같아져 하나님의 충만이자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의 유기체,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여기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시를 말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면 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야기할 때 조금 수식어가 다르지만 우리는 동일한 이 이상과 계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 두 번째,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고봉의 메시지를 이용하자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 생활 안에서 바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완결, 그 결과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정수이고, 심지어 이 성경이라는 상자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영 안에서 거듭났지만 혼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이 중심 계시죠. 이 중심 계시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영원 안에 말씀이신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45절 하반절에서는 이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는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시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주님의 위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바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왜 이렇게 여기에 그분의 육체 되심, 다음에 생명 주시는 영, 7배로 강화되신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시는 영, 심지어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동일한 영이죠.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결국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또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결정이죠. 우리는 한 실체, 곧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이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이상에 따른 하나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생활이 로마서 3번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를 실행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단체적인 한 본, 곧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사는 한 본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신성 계시의 고봉에 따른 생활을 하는 이런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에 따른 생활을 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을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본이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본이 우리 안에서 복사되고 재생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볼 때에 그분은 실제의 영으로서 제자들 안으로 공기같이 호흡과 같이 들어가셔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이 실제의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까요? 이 실제의 영이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서 6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한 영이 바로 연합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심지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며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참된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셨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께 묻고 또 묻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바로 오늘날의 승리자들의 생활이요
이긴 이들의 생활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예루살렘 안의 시온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을 생활을 살아내는 이런 단체적인 본이 있을 때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가져올 것이고 새로운 부흥을 가져올 것이며 주님을 다시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새로운 부흥에 관한 세 번째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우리가 협력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로마서 4번에서는 A, B, C가 있는데요. 첫 번째 A번은 주 예수님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B번은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죠. C번은 우리는 이런 주 예수님의 본과 사도 바울의 본에 따라 목양의 부담을 받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본은 어떤 본입니까? 첫 번째, 주 예수님의 본은 사람의 아들로서 보살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양하시는 탁월한 목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피셨죠. 사람의 아들의 방면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은 죽고 또한 부활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하심으로써 보양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방면에서 보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살핌과 보양하심이 목양이죠. 또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볼 때 아버지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구주의 목양하고 이런 찾는 영에 의해서 사람들을 목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이죠. 3절부터 14절 읽어볼 때 이런 사마리아의 부도덕한 한 여인을 목양했죠. 어떻게 먼저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녀를 먼저 소중히 보살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명수의 강으로서 흐르시는 삼위일 하나님으로 그녀를 보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이죠. 간음한 여인이죠. 또한 우리가 좀 더 전진하면 간음한 여인을 그분은 소중히 품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신성 안에서 보양하셨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이 나오죠. 십자가에서 강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주님의 소중히 품고 보양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낙원에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세리장 이야기를 잘 알죠. 그를 방문해서 그를 소중히 품고 또 보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셨죠. 이것은 누구를? 바로 부모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보양하는 목양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주 예수님의 본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7방면에서 사도 바울의 본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권유하는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두 번째, 3년 동안 눈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목양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친밀한 관심을 가졌으며 연약한 사람들의 수준에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그들을 목양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오직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의 소유물과 존재를 기쁘게 소비함으로 목양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 영을 사람들 안에 공급함으로 심지어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방식으로 목양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병원으로서, 가르치고 함양하는 학교처럼 각 성도들을 목양했습니다. 일곱 번째,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목양했습니다. 사랑이 자매님들, 우리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본과 사도 바울의 이런 목양의 본을 따라서 혹은 이 목양의 부담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함으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위대한 부흥,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